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다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참 좋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광대한 하늘과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순간순간들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도 시원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귀한 영의 움직임을 깨달아 아버지, 혼돈과 두려움과 모든 어둠에 물들은 아버지 그의 영이 하나하나 몰아내며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어야 되는지 놓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니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히브리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을 했다?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어법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진실로 가라사대라는 말을 요한복음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해서 두 번 아멘 아멘, 그것도 히브리어로 집어넣었어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화해 가지고 아멘 아멘 레고메논이라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반복이 된다? 그럼 이거 또 왜 나오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캐치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한번 그걸 볼까요? 여섯째 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뭐 좋았더라도 두 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다른 것들, 사람에 대한 창조구나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것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을 4번 말씀하셨어요. 4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라고요.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서남북, 그래서 주로 4번 4라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꼭 말씀을 4번 하시고 4번 가르치시고 하는 특징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여섯째 날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그 동물 중에서 구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신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고대에서 특히 바벨론 시대에는 신의 형상 아니면 왕의 형상 이런 말을 쓸 때 이 형상이나 모양이란 말을 씁니다. 왕이 다스리는 모든 곳,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왕의 형상을 세웠어요. 그 뜻은 뭐냐? 이 왕이 이곳까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왕은 보이지 않지만 왕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에 가서 낙서하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형상에 가가지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형상은 능력이 없어요. 누가 자기를 갖다 비난하거나 심지어 자기 형상 몸에다가 낙서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상에 와서 욕하는 걸 봤다면, 왕이 그거를 봤다면 그 형상에 대해서 욕하거나 형상을 무시하거나 형상에 대해서 낙서한 사람 가만히 놔둘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형상은 누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일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오늘 살아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독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같은 날 창조된 동물들과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짐승들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짐승들도요,
그렇게까지 그냥 평생을 걸고 그 억울한 걸 갖다가 그냥 해코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살아가지 않는데도 마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때로 내게 주신 삶의 데스티니, 목적이 어딘가를 놓치고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감정, 내게 있는 욕심, 탐심 세우다가 평생 다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다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누리시고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쭉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라는 말을 3번 하셨어요. 22절에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 다음에 28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리고 뒤에 가시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서 이 창조의 전체 이야기,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혀요. 그거는 사람의 창조까지 창조하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10번 나오거든요. 이 10번 중에 7번째 22절에서 복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 28절에 복 주시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그냥 감정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딱 하나의 어떤, 마치 예배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 어떤 하나의 틀을 주시는 거예요. 질서의 모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거저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주신 게 아니라, 무작정 주시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분별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충만하라는 의미는 뭐냐? 충만의 의미는 숫자를 많이 늘리고 땅을 넓혀가지고 충만할 수도 있지만, 충만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독특성,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치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선 나 혼자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1대1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장중 안에 품여지는 오늘의 귀한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그러셨잖아요. 그죠? 좋은 날. 참 좋았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에요. Good day, good morning. 그런데 이 좋은 날을 2장 3절에는 다른 날로 바꾸셔요. 복 주시면서 무슨 날로? 거룩한 날로. 여러분, 좋은 날이 거룩한 날 되지 않으면요, 좋은 날이 얼마나 so bad day 금방 바뀝니다. 내게 주신 이 좋은 날을 거룩한 날로 바꿔낼 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 그냥 내게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좋은 날이 될 때 거룩한 날 되거든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어요. 헤젤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안식일은 시간으로 된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종은 마음대로 하루를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구별해서 좋은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거룩한 날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면서, 이번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한번 지나간 얘기가 다윗이 예배자였거든요. 다윗에게 한 번의 예배는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에게 한 번의 예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면,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들을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두고 그 우선순위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구속돼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안식 못할 때 있어요. 그렇죠?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도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나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가? 예배는 틀어놨는데 할 거 다 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복이 거룩으로 바뀌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이요, 거룩으로 안 바뀌면요, 하나님이 부으신 복이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앞제비가 돼서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지우고 싶고 어떤 것들은 빼고 싶어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복이 아닌데도 복이라 그러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복이라 그러는데도 아니라 그러고 싫다 그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밥을 먹을 때 보면 꼭 자기 입에 맞는 거 먹잖아요. 건강하니까 이거 먹어라, 당근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 싫어요. 싫잖아요. 파나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그런데 그게 몸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몸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을 쓰든지 이걸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이 영양분을 그럼 다른 것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꼭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넘치면 그것도 복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설명하잖아요. 6,000톤의 물이 들어오는데 6,000톤의 물을 빼내니까 갈릴리 호수는 푸르고 살아있어요. 근데 그 6,000톤의 물이 사해 바다는 다 들어오는데 1톤의 물도 안 빠져나가니까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넘치고 더 풍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 그 복된 나를 거룩으로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내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안식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되면요, 전도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4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도 내게 가족이 있고, 뭐라 그러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잘 곳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일할 일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안식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거 요새 경험합니다. 무더운 날 에어컨 있는 실내에 있다가 딱 나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숨도 쉬기 힘들잖아요. 근데요, 나가서 그 무더운 날 밖에서 가든 일 하다 보면요, 시원한 바람이, 그 무더위 가운데 분명히 집에서 에어컨 바람 세우다 나오면 그거 전혀 못 느낄 시원한 바람이 훅 불어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거룩이 되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오늘도 선택해내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바벨론이나 로마에서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이 없는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야, 그들의 삶의 성전, 보이는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구별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살아내는 것을 이들이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마지노선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아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간도 있는 오늘, 시간의 안식일도 구별해낸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미리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붙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안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안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너무 좋은 데 사는 분은 그냥 좋은 게 그냥 그거겠지만, 오늘도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 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 외에 왜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뭐를 드러내려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오늘 좋은 날보다 더 귀한 거룩한 날 되기 원하며, 그 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하오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승리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나를 올가매는 아버지 죄의 속성과 그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날,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거룩한 날이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날인데, 우리는 또 안식의 날을 따로 구별하고, 거룩의 날을 따로 구별하고, 또 복된 날을 따로 구별하고, 그러다 보면 이 날이 내 날 같지만 내 날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늘 거저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었습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 알고 산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록새록 살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어 아버지, 그것이 바로 선교며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된 날이, 그 좋은 날이 거룩한 날로 붙잡아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 아버지, 이제는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요. 거룩을 거룩이라고 알고 사는 우리가 되어 그 거룩이 무엇인지도 분별 못하고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오히려 덜 중요한 것과 맞바꾸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갖고자 했던 욕심이나 탐심이나 상처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귀한 일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각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셨지만 이제는 강대상으로 가까이 오시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의 귀한 재단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